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행함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까요? 과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닫혀진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바로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다리지 못하고 굉장히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하나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게 빨리 끝나기 전까지는 집중을 못하는 대단히 조급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조급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독일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 세 친구가 에펠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독일 친구는 이 에펠탑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를 유심히 살폈답니다. 일본 친구는 그 에펠탑을 그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여봐. 사진 한번 딱 찍더니 야 이제 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뭐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일 먼저 누르는 게 숫자 버튼보다는 닫힘 버튼을 먼저 누르지 않습니까? 커피 자판기를 버튼을 누르고 나서 컵이 내려오자마자 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급한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시계부터 봅니다. 그렇죠? 시계부터 봅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부터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가방을 싸고 짐을 챙기는 겁니다. 굉장히 조급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묵묵히 예배에 집중해야 옳은 겁니다. 집에 갈 준비하는 건 뭐 그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기껏해야 1, 2분 차이 나는데도 우리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집에 갈 준비를 먼저 하는 이런 조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조급함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기다릴 줄 아는 거. 이런 조급함을 이겨내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시간을 갖게 만드시냐면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을 겪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감옥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보는 가운데 만난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9절에서 15절을 보면 술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나무가 보였답니까? 포도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3개가 나왔습니다. 아까 안 읽었습니까? 다 읽었잖아요. 가지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싹이 피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이 관원장이
그 포도송이를 가져다가 즙을 내서 바로 왕에게 올렸다, 바쳤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앞으로 3일 뒤를 의미하는 거고, 바로에게 이 잔을 바쳤다는 것은 당신의 전직이 회복돼서 다시 술 관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복직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 술 관원장에게 요셉이 한 가지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바로 왕에게 가게 된다면 내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나를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좀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분명히 술 관원장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이번에는 떡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떡 관원장의 꿈을 꿨습니다. 그 머리에 뭐가 있었냐면 새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3일 안에 사형을 당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요셉이 해석한 대로,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얼마나 부탁을 간절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은 요셉의 그 부탁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감옥에 더 갇혀 있을까요? 몇 년 더 있을까요? 2년 동안 더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더 기다리게 된 거죠. 더 기다리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요셉이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대략 17살 무렵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볕단이 자기들에게 자기 볕단에게 큰 절을 하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큰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꿈이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럴 정도로 자신은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임을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이 대략 몇 살 때쯤이었을까요? 대략 몇 살쯤이었을까요? 아마도 28살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 것은 17살이고 오늘 본문은 28살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게 몇 살입니까? 30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2년 뒤에야 술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를 바로 앞에 세우고 바로가 요셉의 그 탁월함을 알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게 30살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요셉의 나이는 28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지 1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11년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11년을 기다렸지만 이 11년이 그의 기다림의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로도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기다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쉽게 이루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도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나이 15살 무렵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왕이 된 나이는 또한 30살입니다. 결국 15년간의 기간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만드셨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문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1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비가 그쳤고 이미 방주가 땅에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묵묵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질 않는다고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분명히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고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도록 만드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응답 주시는 일에 대해서 기다리게 만드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도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늘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한두 가지 이상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순간에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겪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갖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간에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6일간의 사역들이 소개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6일간의 창조의 내용과 순서를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무턱대고 진행된 창조의 과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철저한 계획과 어떤 시간과 순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가장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순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아무런 작정과 아무런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아도 그 이야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장면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표현되는 것들마다 다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400년 동안 네 재산을 괴롭게 하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내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계획이 없이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모든 일들 속에서 다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시간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 계획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늘 기다릴 것을 늘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안심을 주는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을 우연히 생겨나는 일들이 없고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일들도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시고 철저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염려해도 될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물론 나 스스로 연약한 인간으로서 염려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시간도 염려와 걱정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그런 확신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인가?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그 확신을 근거로 무엇을 할 줄 아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일까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란 결국 기다림인 거예요. 신앙이란 결국 기다림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빼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참다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내용과 덕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다림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왜 생겨난 줄 아십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왜 나는 줄 아십니까? 조급함 때문인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부부가 왜 다투는 줄 아십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부부는 다퉈요. 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염려에 빠지고 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낙심스러운 마음이 들까요? 왜 실망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의 습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급함, 기다리지 못함, 그런 것들은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는 예외가 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신앙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도록 만드는 게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시내산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알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들은 신앙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다시 내려온다고 약속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신앙의 모습들이 결국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거 아닙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나라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죠. 와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은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간이 다 돼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 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집도하는 일들을 사울 왕이 하고 말았다고요. 그건 신앙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건 믿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조급하니까.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신앙에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함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꾸 신앙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 거죠. 왜 하나님은 빨리 내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빨리 축복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빨리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빨리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오래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과 상실감을 갖고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과 이유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의 조급함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조급한 마음들,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여러분 모두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처럼이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다린 것처럼 이제 감옥 생활 마치고 이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실 때 역시 기다렸던 요셉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기다리라고만 하실까라는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계속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모든 질문의 이유이고 답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왜 기다리게 했냐고요? 그를 훈련시키려고요. 왜 훈련시킵니까? 그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다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과연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뭐가요? 기다리는 게. 제가 말하는 신앙이란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의 핵심과 본질과 내용은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이란 우리의 행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뭡니까? 그분의 인격이며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닮은 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묻어있는 그 신앙의 성숙이 결국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에게 편애를 받은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그런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편애를 받다 보니까 형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를 자꾸 미워하고 구박하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어리니까, 동생이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았다고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바로 고자질이에요. 형들이 뭐 하나 잘못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도루루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아무개 형이 이런 짓 했어요 라고 고자질하는 거죠. 그게 요셉에 대한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오랜 기간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훈련을 받고 났을 때 그의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잘못을 품고 형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요셉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죽자 형들은 또다시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복수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때 요셉은 알지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작정과 간섭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질 겁니다 라고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잘못을 고자질하고 복수했던 그 미숙했던 요셉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의 신앙과 모든 성품들이 바뀌게 됐던 결정적인 훈련이 뭐냐? 그건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큰 결심을 하죠.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쓰질 않으셨어요. 이 모세가 또 다시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40살 때는 정말 혈기왕성했던 사람이라고요. 주먹질했던 사람이면 다 볼만한 거 아닙니까? 주먹으로 사람 쳐 죽일 정도 되면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40년의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은 게 뭐라고요? 결국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의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가 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까? 9달, 열흘, 10달 가까이 기다려야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10달이라는 기다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10달은요, 그 10달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10달이니까 그나마 감사하지. 여러분,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10달만 뱃속에 있겠습니까? 더 길게 있는 동물들도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뱃속에 아기를 한 20달 정도 데리고 있다가 출산을 한다면 버텨낼 만하시겠어요? 못 버텨요. 어떻게 버텨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날이 9달 열흘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9달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주셔가지고요, 초보자지만 엄마 노릇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아빠 노릇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이를 한 일주일 만에 태어난다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부모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부모의 그 감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걸 거라고요. 그러나 9달 열흘이라는 것은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부모 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는 그런 시간들인 거라고요. 기다림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훈련,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제가 말하는 신앙이란 인격과 성품이 중심이고 본질이고 내용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유익이냐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는 반드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요셉이 가장 바라고 당장 원했던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명을 벗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게 요셉이 가장 즉각적으로 당장 바라고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술 관원장이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술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당장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가도록 만들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누명 벗었으니까 좋겠죠. 감옥에서 나갔으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알 길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요셉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다림이 없었을 때는 그가 원하는 그걸 얻는 것이 전부였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렸을 때 비로소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그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요셉이 바랬던 것은 누명을 벗는 것과 감옥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기다린 그 결과가 만들어낸 것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에게 갈수록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방법이 기다림이라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은 뭘까요? 기다림의 유익. 아마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술 관원장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 술 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걸 묵상했을까요? 내가 술 관원장을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묵상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비로소 그가 그 삶을, 그 현실 속에서 묵상하고 깨달았던 가장 결정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전 이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 다 귀하고 복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의 자세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의 모습과 자세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요, 그 기다리게 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만들어내셨냐면, 아, 내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배우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들이 배운 게 뭘까요? 와, 하나님 능력 많다, 이것만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그들은 배웠던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 주시기를 기다렸죠. 그 기다림 속에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다 자기 방법이잖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엘르에살이라는 자기 종을 양자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은 무엇을 배우는 자리까지 나갔냐?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그렇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이제는 비로소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기다리게 만드실까요? 왜 당장, 왜 즉각적으로 뭔가 우리의 삶에 펼쳐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더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복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기다리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비례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많은 것들을 겪도록 만드시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훌륭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신앙,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놓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다 맞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고요. 만약에 요셉이 이 술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나갔다면 어쩌면 요셉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술 관원장처럼 힘 있는 사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런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쳐내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든 거죠.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씩 쳐내가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도움은, 나의 힘과 방패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들이 갖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건 요셉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 기다림은 결국 야곱을 야복강으로 몰아내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이 했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에게도 복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도 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 입술에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축복이고 의미와 가치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걸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지쳐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철저히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훈련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다리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다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저도 기다리다가도 조급해지고 기다리다가 조급해지고 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묵묵히 요셉처럼 기다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정말 처참한 인생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삶을 포기하질 않아요. 그저 주저앉아 버리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비록 그 지경으로 살아왔지만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비가 며칠을 내렸나요? 홍수 때? 40일 밤낮으로 내렸죠. 그리고 물이 다 빠졌지만 하나님은 계속 방주 안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기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거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한 50cm, 60cm짜리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갑자기 말썽이에요. 언제는 암놈만 자꾸 죽더니 요 며칠 전부터는 순놈만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한 어항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 물냄새가 나요. 물냄새가 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봐요. 노아의 방주는 밀폐된 거잖아요. 그럼 온갖 동물들 1년 동안 뭐 했겠어요? 거기서 먹고 배변하고 얼마나 고약스러웠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1년 이상을 들어가 있는다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 크루즈 여행이라고 뭐 배를 타고 뭐 9박 10일, 12박 13일 뭐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큰 배 안에서. 근데요, 밖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크루즈 여행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배 안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그것조차도 9박 10일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년 넘도록 기다리는 거 쉬웠겠냐고요? 안 쉬웠죠. 근데 노아는 기다렸다고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는 찾을 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거죠. 물론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아는 그런 방주를 몇 번째 만들었을까요? 한 100번째 만든 배였을까요? 처음 만든 방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깨져요. 그것만 가지고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안 깨지는 건 둘째치고 물도 새질 않아요. 그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뭘 생각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만든 형편없는 이 배를 꽉 채우고 있구나.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를 묵묵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면 여행지에 가면 이 자기가 치우던 반려견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항상 여름철에 그런 거 많대요. 근데 개가요, 버려진 개가 그 자리를 떠나질 않고 기다린대요. 몇 날 며칠이고 기다린대요. 어떻게 그럴까요? 주인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주인은 나를 사랑해 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1년이든 2년이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 기다리는 게 역부족이라고 느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서 잘 기다릴 수 있는 훌륭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려서 은혜와 복을 누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